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의 공생의 무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날 행하셨던 일이라면,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둘째 날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째 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곧 요한에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결코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생을 향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늘 언제나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구하고 원합니다. 아무리 욕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늘 구하고 찾고 원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누군가는 돈, 물질 또는 명성, 권력, 안락함, 편안함, 쾌락, 좋은 집, 좋은 차, 지식, 지혜 등을 원합니다. 사람이 죽고서야만 무엇인가를 구하고 원하고 또는 찾는 것을 그만둡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바라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인생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이 질문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예수님께 원한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의 건강이나 또는 육적인 편안함이나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두 제자가 구하고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언제나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이 제자는 행복과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원해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그러면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러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그곳이 어디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그곳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어떤 건물인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건물에 계시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 그 광야는 천국이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의 병실 안에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요, 예수님이 내 가정 가운데 계시면 내 가정은 천국이요, 예수님이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지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그날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이후에 자기 형 시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날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자마자 그를 통해서 장차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자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장차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현재 상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교회를 보셨고, 예수님은 그 시몬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분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을 보자마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43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둘째 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음성만 들려줬는데 그 한마디 음성만 듣고 빌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다니엘에게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날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 내가 찾고 구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한 음성만 듣고도 예수님이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요, 내가 믿어야 될 분이요, 내가 구하고 찾고 원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친구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를 따르라,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이 한마디 음성을 듣고 그는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 한 음성을 듣고 그는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구하고 찾고 원해야 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음성이면 족합니다. 주님은 빌립을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특히 갈릴리 출신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성읍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출신이란 말은 갈릴리 출신과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이 자신도 갈릴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회의적 시각을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와서 보라. 빌립은 회의적 시각, 비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네 생각 잘못됐어. 너도 나도 똑같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와서 봐. 와서 보면 알게 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내가 아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화려한 논리적, 이성적 언변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 봐. 그래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여러분, 이러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논리, 이론, 지식으로 여러분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결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은 너무나도 지혜로웠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와서 봐라. 그렇게 해서 친구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 진실로, 정말로, 확실이라는 뜻입니다. 또 간사한 것으로 번역한 원문의 단어는 낚시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미끼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잔꾀, 술수, 거짓, 속임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참으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없고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도 없고 잔꾀도 없다. 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하게 진실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머리를 씁니다. 때로는 잔꾀를 부립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나쁜 의미에서도 속이기도 하지만 좋은 의미로도 속입니다.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건 나쁜 것이요. 그런데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 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봤더니 나다나엘은 마음이 진실합니다. 속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잔꾀가 없습니다. 비록 그는 회의적인 시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와 같은 회의적인 시각은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억울해하게 하고 제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은 오해받는 것 싫어하면서도 정작 누군가에 대해서는 늘 오해하고 삽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언제나 그것이 옳습니다. 그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48절 상반절을 보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전에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나를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하반절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있었는지,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누군가를 남모르게 도와주고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저와 같은 설교자는 이런 말씀은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아니,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데, 뭔가 굉장히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한 말씀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될 때는 어떤 거대한 진리를 통해, 어떤 거대한 이론과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처럼 때로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얘기 같고 그다지 중요한 말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꼬꾸라지게 만들지 저는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말씀이면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야.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이 고꾸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김없이 엇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지극히 단순한 어떤 이야기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여러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한 말씀 같은데 그런 말씀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처럼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신 일에 이틀을 온전히 할애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제자로 부르실 때는, 또 제자가 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가 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이 와서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을 듣고는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한번 와볼래?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예수님 믿게 된 자도 있고, 배우자나 형제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자도 있고, 우연히 누군가를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 믿게 된 자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꿈을 꾸고 예수님 믿게 된 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경을 헤매다가 그 사경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스토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끄신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입니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제자와 무리입니다. 제자와 무리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와 무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와 무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끄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리는 자기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무리는 내 삶에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늘 언제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와 무리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모두 다 제자는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평신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무리는 아닙니다. 목사 중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리로 살고 싶습니까?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무리로 살고 싶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대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로 살고 싶습니까?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첫날과 둘째 날을 제자를 세우는 데 할애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자들이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제자는 그럼 어떤 자인가? 제자는 예수님을 내 삶의 답으로 삼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날 물으셨던 첫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였습니다. 둘째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들의 답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의 답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답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 막내 아들이 7학년이었는데 제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히스토리 과목 선생님이 할로윈 옷을 입고 학교에 오면 플러스 3점 엑스트라 크레딧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시 우리 막내 아이에게는
그 플러스 3점이면 학점이 B에서 A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점수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단 한 번도 학교에서 하는 할로윈 퍼레이드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막내 아이가 선생님이 플러스 3점을 주겠다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저한테 와서 묻는 겁니다. 아빠, 어떻게 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탄은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사람은 그것을 문화로 받아들이지 그걸 사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할로윈 데이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할로윈 데이의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그저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적 축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이 갖가지 옷을 입고 할로윈 데이 파티를 즐깁니다.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는 정확히 표현하면 귀신의 날입니다. 할로윈 데이의 기원은 기원전 500년경으로 올라갑니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 있는 고대 켈트족이 섬겼던 날입니다. 고대 켈트족은 11월 1일이 되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을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때는 죽은 자의 영혼과 귀신들이 이 땅에 나와서 사람들의 몸을 찾아 들어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그 귀신들이 1년 동안 편안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면 고대 켈트족 사람들은 귀신들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해골 복장을 하고 귀신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방을 불을 피우지 않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화가 미국에 들어온 것은 1840년대입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미국의 문화가 된 것은 1930년대에 상업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문화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올해 미국에서 할로윈 데이에 캔디와 초콜릿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16% 증가할 것이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상업적 이득,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할로윈 데이를 하나의 문화적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교의 창시자인 안톤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톤 레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사탄을 숭배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아닙니다. 제 막내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스틴, 히스토리 수업에 플러스 3점을 받지 못해도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지만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 개혁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부패하고 썩은 당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많은 구할 것이 있고 많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의 본질적인 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답으로 삼고 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